에스겔 47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며 또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또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그 답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분 이 세상의 통치자며 그분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가 만드셨을까?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또한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일까? 우리는 이것은 많은 철학가들이 또한 많은 지식인들이 질문했던 것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수세기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또 누구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며 또한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좀 많이 벌어도, 그리고 어떤 지식을 많이 추구해도 우리 안에 좀 겸손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지식도 좀 가지고 있고 내가 물질도 좀 있고 경험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좀 겸허해집니다. 언제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은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을 좀 높일 때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을 좀 높이고 우상 삼을 때가 있으며 명예와 지식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도 괜히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좀 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릴 사람이 없으면 가정에 들어가서 괜히 신경질 냅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서, 명예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그럼 결국 이런 물질과 이런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있죠.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 또한 명예를 가지고 나를 높이고 누군가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가정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순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며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광우병 아시죠?
소가 미쳐가는 병이죠. 여러분, 그 광우병 너무 무섭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소가 왜 광우병에 걸렸습니까? 소는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 풀에다가 동물 사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요, 소의 뇌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에, 그 소의 특정 부를 먹으면 인간에게도 전염이 돼가지고 정신지체, 정신이상, 치매가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광우병 때문에 촛불 집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소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를 창조하실 때 풀을 먹게끔 만드셨어요. 그 풀만 먹어야 하지만 소도 행복하고 인간도 행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대로 살 때 이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소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욕심을 챙기고 싶어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소의 동물적 사료를 넣었을 때 결국 그 모든 해는 누구에게로 옵니까? 인간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죽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여러분,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물질이 많던 적던,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거쳐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자신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그대로구나.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죽음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거듭 발전해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황폐한 땅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소망,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고 황폐해졌습니다. 처참합니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처참한 황무지 같은 땅을 보았던 에스겔에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하면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황폐한 땅에, 황무지 같은 그곳에 7절 말씀 보니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나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기적이란 게 일어났습니다. 4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기서의 많더라는요, 여러분, 나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부는 그냥 숫자,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너무 풍성한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처참한 땅에서 너무너무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아라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바는 사해 바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은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 바다 이름 잘 알 거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겉모습은 바다입니다.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들어가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기를 다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사망의 권세가 큰지 그곳에서는 여러분, 피라미드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를, 물고기가 그 바닷속에만 들어가면, 살로 그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닷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바다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 물이 맞닿는데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바닷물은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은 황폐해진 땅은, 이미 망그러진 땅은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이 물 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우리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 죽지 않아, 난 불사조야, 난 영원히 살아 하신 분은요, 제발 손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 다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장 먼저 이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오늘 성경 말하네, 이 물이 그 바닷물을 되살아나리라, 살리리라. 이 물이 누구입니까? 이 물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 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영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은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바라기는 좀 나이대로 갔으면 우리 마음이 좀 덜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영생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그 영생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나눠져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하는데 천국에서도 영생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 심각한 그런 말 하십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났으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은 이 땅에서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죽고 끝나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제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만 믿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좀 얻어라. 영생을 좀 얻어라. 우리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영생을 주시고자, 천국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죄인인 내가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두에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고백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7절 말씀에 보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흘린 보혈로 인하여, 그분이 그 흘린 피로 인하여 내가 이미 지어버린 죄,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그 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하나님의 공간 아래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그 모든 죄, 우리 예수께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며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말합니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가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물에 대한 근원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이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물의 근원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4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물의 근원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을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을 흘러내려라. 아멘. 바닷물을 살렸던, 황폐한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건 이 물이에요. 여러분, 바다, 엄청난 바다를 살린 게 그 작은 물줄기예요. 그 물줄기가 지금 어디서 흐르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힘들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성수에 흐르는 물을 가볍게 여겨요.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 예배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똑똑해집니까?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이 바닷물,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성수를 통해서 나온 그 물이 여러분 모든 걸 살렸어요. 그 물로 모든 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은 힘들면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뛰어다녀요. 아수르로 뛰어다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러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소에 흐르는 물 여러분 그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에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17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마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뒷전을 하고 너희가 열심히 살면 그 모든 건 흙에 기록되는 것뿐이야. 여러분 흙에 아무리 집을 짓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도 여러분은 손을 한번 쓱 문질러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수만 가지 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수만 가지 죄 중에서 이 모든 죄를 우리 지금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너의 죄는 두 가지 죄야. 이 모든 죄를 두 가지 죄로 합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너 스스로 열심히 사는 거. 그러나 열심히 살아봤자 터진 웅덩이란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왜요? 살아보려고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그들은 웅덩이 팠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그것은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우리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예수의 자녀지요. 그러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너는 성수에 흐르는 물 이건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너무 열심히 애굽을 쫓아다니고 너무 열심히 아수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날 살 수 있는 것은 너의 가정이 되살아나고 너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의 자녀가 되살아나는 것은 이 흐르는 물로 인한 것이야.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성수에 흐르는 물로 인하여서 그 물이 지나가는 것마다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모든 건 다 되살아납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말씀에도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아멘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교회가 없었습니까? 성소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건물은 남았어요.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성전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계명교회 넘치는 성수에 흐르는 물이 있게 오랍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걸 되살아나게 하는 생수를 날마다 부어주기 원합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나아갈 때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은 그 말씀 그대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수치당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애굽을 내려놓고 아수를 내려놓고 우리들이 물질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사람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힘들면 더 예배자리에 뛰어나와서 이 성소에 흐르는 교회에 흐르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12절의 말씀 그대로 축복이 있습니다. 너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광자옥가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고 그 열매가 맺을 것이며 그 열매는 먹을만 할 것이고 그 잎은 약재료가 되리라. 너의 삶은 간증의 삶이 되리라.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